받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역대하를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즉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감에 절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맥락에서의 역사 기술이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요, 정말 그래요. 비슷한 내용인데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 상하보다 역대기에서의 내용이 좀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면이 엿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족이 이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 이런 의미겠죠. 한편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합니다. 남유다의 관점에서 기술된 역사서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다의 족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12절 이전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먼저 솔로몬 왕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부와 영광까지 얻게 되었지요. 이후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과 협력합니다. 성전 건축에 쓸 재료 같은 것들을 그에게서 얻어요. 이런 식으로 솔로몬은 성전과 성전에 들어갈 기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요, 성전 봉헌식인 거죠. 아마 이제 지난 교회에서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 건물 같은 것들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은 솔로몬.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천명합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이지요.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매사에 예배로 시작을 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아 하나님을 힘써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포함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형식을 갖추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제 드리는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이렇게 이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반대로 악한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우리를 파편화시키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공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들을 특히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단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날, 즉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를 통해서 지켜주세요.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예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여러 교회에서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부흥회, 특별 기도회 등등 수많은 예배들을 강요했던 면들이 있지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심지어는 일상의 삶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공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공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지어 오용한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또한 능력주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쪼개가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슈퍼맨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간증은 그러한 슈퍼맨들만 세우지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죽였어요. 이게 바로 능력주의잖아요. 여러분, 공예배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오히려 일상의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공예배를 아예 무시하거나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일 수 있더라는 것. 결국에는 균형입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의 예배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일상 속 예배는 공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역시 공예배는 개개인의 일상 속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을 부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 당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한 건물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물리적 상징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보면서 영혼의 안정을 누릴 수가 있었죠. 성전을 볼 때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던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고 모든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과거 구약시대 때 성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달라져요.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여기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묘사할 때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위에서부터 찢어져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람이 그것들을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찢겨졌겠죠. 그러면 굳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라고 하는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일 것 같아요. 사람이 밑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쪽에서 이루어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머금고 독생자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십자가 구원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한편 성전 휘장, 즉 오로지 이제 대제사장 한 명만이 나갈 수 있는 지성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의 가림막인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또한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목사로서 참 많이 아쉽고 속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여전히 목사를 통해서만 혹은 교회에서 뭔가를 시켜야만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제자 훈련을 시키고 봉사를 시키고 부흥회를 열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런 것들이 무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요. 안수기도 같은 것들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본인이 직접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저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연애 생활이고 결혼 생활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직접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대체 연애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느냐라는 거죠. 당사자와 직접 하는 게 맞는 거죠. 아울러 여전히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지키지 않으면 신앙인답게 살지를 않으니 목사들이 또 착각하고 오만하게 왕노릇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행세하고 자기가 교회 주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휘장은 이미 찢어졌는데 다시금 휘장을 꿰매서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 가둬놓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몸을 찢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직접 교제하자고요. 주님과 동행하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자고요. 그럼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은요, 우리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매일 매순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은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해요. 말하자면 솔로몬은 성전 봉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회중을 대표해서 온 만물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솔로몬입니다. 기도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어요. 왕권을 견고하게 지켜달라는 것. 기도에 응답하시며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 그리고 몇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 혹은 방법인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솔로몬은 이런 식으로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부디 약속하신 것 지켜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6장 16절입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여러 기도의 장면들,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심어 두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지혜로운 기도자들, 기도의 응답이 삶 속에서
차고도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기도하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간구,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용서와 회복.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난을 겪게 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한마디로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21절을 보면,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은 당연히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제 고백이지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용서도 있어요. 회복도 있어요. 그래야만 용서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도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회개와 회복은 죄에 대한 고백과 인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죄 저지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있어요.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 깨어짐 같은 것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고통은 때때로 우리의 죄와 관련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꼭 그 때문이라 할 수는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수가 원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악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1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이 용서를 믿고 기도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로 회복을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 고난을 통한 배움. 솔로몬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전쟁 중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아와 기도하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국 고난이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말하자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고난 닥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낙심과 원망과 좌절보다는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극우 청년이래요. 비상식적인 언행 혹은 불의에 대한 침묵, 선택적 정의 등으로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팎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조차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했던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지금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고난을 목격하고 있지요. 극심한 가뭄, 홍수, 이상 기후는 마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과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한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후 위기로 인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돌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 회개의 삶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 우리 굉장히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개개인,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우리 성령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온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간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 지혜로운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각자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질병과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며 이 안에서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 줄 아는 주님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던 저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복음 앞으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이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 질서를 잘 돌보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소중하게 돌보면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